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36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에게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들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친히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첫째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우리가 올바로 알고 믿고 그리고 올바로 증거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참 성령님이 임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다른 외국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한 뒤에 2장 22절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 가운데 인정받은 사람으로 삼으셨다 말하죠. 그러면서 다시 또 설교하며 36절에 오늘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왜 주님이라 부르는 걸까요? 예수님이 주님을 부른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5장 3절이나 아모스 5장 8절이나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주가 그분의 이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죠. 주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세 분이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삼일체. 근데 개혁성경에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하늘에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세 분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인데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세 분이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정확한 교리가 바로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 곧 아버지라고 말해요. 하나님 곧 아버지, 하나님 이꼬로 아버지라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붙여서 얘기해요. 이 말도 같은 하나님이신 아버지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구약에는 이것에 관련돼서 성경은 사람은 삼위일체로 되어 있다 그랬죠. 사람도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혼으로서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타나는 하나님. 그리고 요한일서 5장 7절에 세 분 중에 하나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빌립보 2장 6에서 8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니까 뭐예요? 하나님 되는 것에 대해서 강탈한 게 뺏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분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예수님은 이름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니까. 자, 살펴보았듯이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죠.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사도행전 5장 1에서 4절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에서 37절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내놓아 각자 필요한 대로 나눠요. 이게 아주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초대교회의 아주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베라 역시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내놓고자 했어요. 근데 막상 팔아서 내놓으려고 하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내놔요. 나머지를. 그래서 전부를 내놓은 것처럼 얘기해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에 팔았어요. 근데 한 3천만 원 정도 다 주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 3천만 원 몰래 숨겨놓고 이거 제가 이 땅 팔은 거 7천만 원입니다 하고 갖다 드린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알아차리고 한 말이 사도행전 5장 3, 4절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해요. 땅값이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래. 앞에는 성령님께 했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거짓말을 성령님께 했다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했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 역시 하나님이신 거죠. 살펴봤듯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므로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며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세 분이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의 의미가 이해하십니까? 하나니까 하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재자로서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하나인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며 이 세 분이 하나인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니까 앞에 3절에 하나라고 했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에서 33절을 제가 읽을게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네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네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돌로 치러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습니까? 혹시 모르다면 천천히 앞에서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한 하나님이시라면 주님도 세 분이 계시며 세 분이 한 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이시니 그래요. 하나님이 또 한 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주님도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이듯 주도 하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버지도 주시며 아버지를 주라고 유다서 1장 5절에 말하고 예수님도 주라고 요한복음 이 도마를 고백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성령님도 주시라고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제 주께서 그 영이시니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성령 그 영이라는 거죠.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예수님은 주였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해 주인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어느 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주가 아니었는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후에 주가 되셨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한 주만 계시며 그분의 이름도 하나만 있을 것이라고 스가랴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2, 13절에 보면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뭐가 하는 거예요?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네. 자,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여야 돼요. 자, 이름이 하나인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개역성경하고 다른 부분이 또 이 부분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너희는 가서 뭐라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랬죠. 개역성경에는. 근데 킹제임스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이름이 단수입니다.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인데 이 이름이 무엇일까요? 답은 주이십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주이실까요? 이것은 사도행전 10장 48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 사람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랬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을 해요? 주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버지도 주, 아들도 주, 성령님도 주. 그러니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면은 아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고넬료에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주인 게 분명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고,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의 뜻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에서 영어의 of가 동격의 of로 이 말씀의 정확한 표현은 주라는 이름입니다. 이름과 주가 동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으니까 여기 성락교회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해요. 예수여 예수여 하고 기도해. 기도할 때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주의 이름이라고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면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뒷부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주 예수님 시인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래요. 주 예수님 시인한다는 말이 뭐야?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시인하면,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좌우편에 달린 강도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주여라고 불러요.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개혁성경에는 예수여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하고 차이가 바로 놀라운 거예요. 개혁성경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예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고백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의 왕국에, 본인이 주의 왕국에 들을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요. 왜 낙원에 있게 돼요? 예수님이 먼저 죽어요. 강도보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뭐가 돼요? 속죄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주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통해 주로 증명된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육신을 입은 하나님, 육신을 입은 주님이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뭐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한 거.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요한복음 1장 44절에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른 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해요. 네가 진짜 하나님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우리에게 말하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라 그래요? 죽이려고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죠. 자,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제가 읽어드렸죠. 암송구절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여기서 주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영어로는 다옵니다. 당신은 그 말입니다. 먼저 신앙 고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그리스도 이꼬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 자, 심지어 마귀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해요. 제가 누가복음 8장 26에서 29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가다랴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니라. 그분께서 무트로 나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게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가운데 거하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그래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하라고 하니까 이제 무슨 상관이 있대? 나보고 이 사람 보면서 나가라고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군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41절에도 마귀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심지어 마귀들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 말해요. 그리스도 주께 그리스도이신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과 그리스도는 동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펴보았듯이 제자들과 대제사장 마귀들까지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가 낳은 아들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생각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을 제가 빼먹었네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단어의 의미는 오직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해석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성경에 어떤 단어가 기록됐는데 그것을 세상 사전을 보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말도 안 돼!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맞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얘기 안 되죠. 근데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멋멋의 아들이란 아버지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특히 셈족에게 아들은 아버지의 복사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 보고 아버지 닮았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자의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 사자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자 새끼 그러죠? 그럼 사자죠, 사자. 소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송아지라고 하지만 소예요. 송아지가 소 아닙니까? 사람의 아들 역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아들. 성경의 사람의 아들을 사람을 가리키는데 사용해요. 이것은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이 어떤 뜻으로 사용됐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욥기 25장 6절에 보면 벌레인 사람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야 어떠하겠느냐. 사람을 벌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벌레인 사람의 아들이야 어떠하겠느냐 그래요. 사람도 벌레? 사람의 아들도 벌레예요. 똑같다는 거죠. 앞에서 사람이라 말하며 뒤에서 사람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한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용법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사용하는 때 한 문장 안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아요. 다른 게 바꿔서 쓰거든요. 이게 특징입니다. 예? 앞에는 그래서 사람의 아들, 뒤에는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사람인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시편 8편 4절, 이사야 56장 2절에 앞에서 사람이라고 했는데 뒷부분에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잠언 8장 4절에 앞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은 라고 불러요. 근데 뒷부분에는 사람의 아들들아 라고 말을 해요. 계속해서 같은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사야 뒤로 넘겨서 8페이지에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죽을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뒤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풀같이 될 사람, 사람의 아들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풀은 어떻게 해요? 좀 있으면 시들잖아요. 죽는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성품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아까 읽어드렸지 빌립보서 2장 6, 8절에 사람의 모습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의미를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아들의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모독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아까 읽어드렸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니까 뭐예요?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6절에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낸 자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네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아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라 그랬죠. 또다시 뭐라 했어요? 예수님 여기서 표현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고 해서 내가 신성모독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또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예수님을 조롱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건져낼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네가 하나님이면 네 자신이 스스로 땅에서 내려와라 그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이면 땅으로 내려와라 그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1장 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아들에게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이다 라고 불러요. 자, 그 페이지 히브리서 1장 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아들의 이름을 주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경에 오른 의의 오리니이다.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상식에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경에 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말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아들 보고 하나님이여 라고 부른다고 해서 뭐예요?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아까 암송구절 9장 누가복음 9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다 라고 표현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아들을 대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대입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해가 돼요? 제가 이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설명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의 오브가 여기서도 동격의 오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요한일서 5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읽을게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떻게 말해요? 참 하나님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즉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마귀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주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그럼 증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이나 여호와의 증인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묻힌 후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대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느니라. 되죠? 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죄인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은 거거든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셔요.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 죄덩어리인 사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서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가는 영존하는 불인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낳기 전에 잘 모르죠. 근데 자식이 못된 짓 해요. 근데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생겨요. 그럼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뭘 해요? 아이고 이놈 잘됐네. 감옥에서 팍 썩어라. 그래요? 아니면 돈 싸들머지고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아들을 감옥에 안 가게 하려고 몸부림쳐요.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해요? 아이 이놈 감옥에 팍 썩으라 그래요? 아니면 돈 그냥 이 돈 저 돈 다 모아다가 뭐 유능한 변호사 우리 아들 꺼내줄 변호사 감옥에 안 보낼 변호사 그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죠?
누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안 보내려고? 마귀가 가는 그곳에 안 보내려고 하신 것이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자신이 와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뭐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적은 사랑일까요? 그까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하고 비교가 될까요? 결코 될 수가 없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요한일서 4장 9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그러니까 아들을 보낸 걸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 적 없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의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뭐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식구들은 한 분도 이 사랑을 거절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즉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었어요. 대신 뭐예요? 감옥에 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신 거예요. 대신 3일 만에 나오셨지만 어마어마한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적다고 뭐 자기 소원 뭐 하나 안 들어준다고, 나 안 믿을래, 나 교회 안 갈래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이거하고 내 소원 조그만 거 하나하나 하고 맞바꿀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전 일종의 제 간증이에요. 이거 제가 이 사랑 알고 나서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기도를 한동안 못했어요. 왜? 염치가 없어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줬는데,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뭐 달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하는 것처럼 뭐 안 준다고 땡깡 부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달라고 하는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알고 나서 한동안은 뭐 달라고 기도를 못했어요. 지금은 달라고 해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필요한 거 달라고 그래요. 안 줘도 뭐라 그래요? 뭐라고 안 해요, 절대로. 왜? 뭐라고 할 염치가 없잖아요. 이 사랑을 입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진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 선물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이 백성에게 신하를 불러다가 자신에게 가장 귀한 거를 줬어요. 근데 나 필요 없어 그래요. 그럼 왕이 이거 잘했다 라고 할까요? 화를 낼까요? 예? 진노하겠죠. 그렇잖아요.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몰라가지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랑을 몰랐을 때는 거절했어요, 사실. 또 나중에 믿었으니까. 믿고 나서 알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이거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우리 교회 식구들, 이 사랑이 진짜 귀한 것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며 또 자신을 사랑하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주와 그리스도이셨고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도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주와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신 것뿐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주님이셨고 그리스도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과 그리스도이셨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이 지혜가 부족하고 말솜씨가 없어서 이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진짜 완전하게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는 자들의 속임에 빠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